제우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업적이 기억에서 자꾸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와 예술을 만듭니다. 언어와 예술이 이 땅에 생겨난 이유는 신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가장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신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망각과 기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망각의 샘물인 렛대의 샘물을 마시면서 이 땅에서의 슬픔을 망각합니다. 자꾸 잊는 거죠. 아픔을 잊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의 샘물이죠. 무네모슈네의 샘물을 먹으면서 하늘의 세계의 신을 기억을 합니다. 아픈 일들,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 현세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것들, 이거를 망각의 렛대의 샘물을 먹으면서 잊고, 잘 잊고, 그리고 무네모슈네라고 하는 기억의 샘물을 먹으면서 자꾸만 내가 신을 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만큼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기억하는 것을 인간이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신전에 자주 찾아가고 신전에서 신탁도 받고 그게 생활화되어 있던 거죠. 자, 오늘날에도 이 리바디아라고 하는 소도시에, 그러니까 델포이 부근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 소도시에 기억의 샘과 망각의 샘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현재 이 리바디아에 흐르고 있는 그 샘물입니다. 망각의 샘물 그리고 기억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거를 직접 마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마시면서 아픔을 잊고 신을 기억한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제우스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과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두 부류의 인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죽고 나면 그냥 나 기억조차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깨끗이 잊어주시고 깨끗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내가 죽은 다음에 기억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기억해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나눈 그런 정, 사랑, 이거를 그냥 추억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오늘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자기에 대한 기억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억은 뭔가? 그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억이고 도움이 되는 기억이다라고 본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강조할까? 바울은 이거 굉장히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굉장히 딱딱한 이런 철학적인 글이지만 사실은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경계하고 막았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처형에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왜 죽였을까요? 부활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부활했다. 그러면 그 죽인 사건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죽인 사건이 잘못됐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로마 사람들, 유대 종교주자들은 부활을 극도로 경계한 겁니다. 부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일종의 언론 탄압 같은 거죠. 묵음 처리하는 거죠. 묵음 처리. 부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을 자꾸만 얘기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계속 몰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도 부활을 얘기한다고 처형을 한 건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부활을 얘기한다고 잡아들였던 이 사람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거기서 부활을 얘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과 체험이 이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 이 사람은 지금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기억하라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청년들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데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활을 기억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작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겁먹지 않아요. 좀 속어를 쓰면 쫄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뭔가를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내 삶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심지어는 우울증을 앓는 청년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많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을 기억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였던, 오른팔과 왼팔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직접 사역할 수가 없지요. 에베소 지역, 이제 지금의 터키 남부 쪽인데요. 에베소 지역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테나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 있죠.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에요. 거기는 이제 디도를 보내서 사역을 이제 위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막 이단들도 있고, 이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 흔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지를 쓴 겁니다.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목회를 위해서 쓴 목회 서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거의 마지막 무렵에 쓴 아주 그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리고 기독교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역자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기억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겠죠. 떠나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그동안 유럽에 와서 굉장히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떠났을 때 갑자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런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구축해 놓은 이런 신앙적인 유산이 잘 기억되고 보존되고 전승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잘 이렇게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라진다면 너무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야기한 이런 신앙의 진술들, 교리들, 복음들, 이것이 잘 기억되고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가장 기억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데서 나온 간절한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 처형,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도 죽었는데 나도 죽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죽음이 무섭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뭐 나는 안 죽습니까? 나도 죽는 거죠. 당연히 죽는 거죠. 예수님은 33살에 죽었는데 저는 지금 63세입니다. 무려 30년을 더 살았어요. 물론 그분은 뭐 33세까지만 사셨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63세를 살아도 뭐 조금이라도 뭔가 기여를 할까 말까 이 정도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연수로 따지면, 아니 뭐 예수님도 33살까지 사셨는데 63세면 충분히 산 거죠. 뭐 내일 죽는다 그래도 뭐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이게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나도 부활할 거거든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고 지금 감옥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복음을 강조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복음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첫 마디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중에서 부활 사건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유대인이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3대 절기만 보시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이제 6월절, 7.7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인데, 6월절은 6월 넘어갔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죽음이 히브리인들에게 막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죽음으로 넘어가게 해서 자기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이때는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런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왜 칠칠이라고 부르느냐? 6월절로부터 7주간 이후입니다. 7주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77에 49니까 이거를 이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50일이 되었으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고, 이때가 계절이 밀을 추수하는 첫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그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초막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함께 감사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게 초막을 장막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곡식을 이제 곡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지금도 목숨처럼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까지도 이렇게 이걸 지키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자기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꾸만 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자꾸만 잊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3세대, 4세대 가면 자꾸만 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혀지는데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꼭 기억하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단단해지고 삶이 단단해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내가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전에는 내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줬지만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유럽까지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왜 그러겠는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내가 왜 복음을 얘기할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굉장히 이런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고향에서 이스라엘에서 살았으면 그냥 떵떵거리고 살 사람인데, 굳이 유럽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막 감옥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요? 이러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요? 나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기억하세요. 부활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와 유대 종교 주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죠?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복음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완전히 역사를 바꿔놓은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가 승리한 것 같았고 유대 종교자들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딱 부활하는 순간 그들이 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이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또 퍼져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구원과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게 10절이에요. 고난을 그냥 나의 차원에서 내가 생각한다면 그냥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내가 절망하게 되죠. 자,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나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 차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차원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에는 영광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차원이 나의 차원일 때와 예수님의 차원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난을 맞이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난이 올 때 이거를 나의 삶의 차원 안에서 내가 해석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가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차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구원과 영광의 사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되고 말아요. 아마 각자 자신의 그 살아왔던 고난을 기억해 보시면 이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좀 기억이 되실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원했던 이 공부가 있고 제가 원했던 직업이 있었지만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막 진짜 절망 많이 했고요. 내가 왜 신학대학을 다녀야지, 나 목사 안 할 건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여기까지 막 장발로 이렇게 기르고 가운데 가로 막 타여서 얼굴도 안 보이게 하고 사람들한테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을 왜 다녀야지, 내가 목회 안 할 건데. 절망했던 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공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이 전공을 못하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내가 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돌아보면요, 이거를 나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 차원에서 해석하면 이거 저에게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와 나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달라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을 했는데 그 여학생하고 제가 결혼을 못했어요. 절망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아내와 살고 있는데 예수님 차원에서 보면은 그 아가씨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아가씨와 결혼했으면 아마 목사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저 사람을 만난 게 영광이고, 첫사랑이 깨진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고통이 아니요, 지금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한테 혼나지 않겠죠? 예. 신앙이란 나의 삶을 나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차원에서 내가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를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11절부터 13절은 그 당시에 예전, 송령 뭐 이런 건데 11절은 당시 세례 신학이 나와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의식이잖아요.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죠.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세례 의식의 의미가 그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 세례 의식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 의식은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한, 입단하기 위한 통과 의례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세례 의식을 여러분 했지 않느냐? 세례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거기에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이걸 자꾸만 떠오르게 하고 기억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배교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교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부인하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고난이 온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고난을 내가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표현인데 이걸 쉽게 바꾸면 내가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막 간청했잖아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기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에 나와 있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 강도예요. 강도인데 예수님이 낙원에 들어간대요. 뭐죠?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면 나는 반드시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망각하잖아요. 복음을 망각하며 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망각하며 살잖아요. 예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며 살다가 갑자기 이기적으로 삶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망각하니까 내가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망각하니까 내가 자그마한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망각하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난해한 표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고 좋아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매 순간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비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망각하고 비인간적으로 살거나 사랑하지 못하거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비신앙적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매일 기억하죠. 매일 생각나죠. 연애하는데 어느 날 그 애인이 생각이 안 난다? 이제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헤어질 결심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매일 생각나죠. 매일 기억나죠.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자꾸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그 중에서 부활 자꾸 떠오르고 기억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이죠. 연애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죠. 생일을 잊어버렸다? 헤어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내가 애인이 좋아하는 거를 자꾸만 생각하죠. 애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자꾸 내가 뭔지 생각나죠. 같이 먹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자꾸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거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기억하는 거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더 나아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세상에서 삶 속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래서 구원과 영광이 충만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부활하는 그 구원과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골몰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은 있고 슬픔은 있고 상처는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